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세상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영세업자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요. 이제는 나올 눈물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살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베델에서 각자 처소에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행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수고의 배후에는 이 행복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 이 세상을 돌아보면 행복에 줄이고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향해, 권력을 향해, 명예를 향해, 심지어 쾌락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며 그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출간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을 풀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행복을 풀다. 네. 이 행복을 풀다라는 책을 보면은 행복의 갈증은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행복의 갈증은,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바로 저자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가댓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모가댓. 네. 세계적인 공학자이고요. 구글이라는 회사의 최고 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구미가 당기세요. 네. 구글이라는 회사의 미래 산업,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부서의 총책임자로 이끌고 있는 사람, 네, CBO라고 그럽니다. Chief Business Officer인 모가댓이라는 사람이 쓴 책,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쓴 책, 행복을 풀다라는 책에 보면은 행복의 갈증은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아무리 갈증을 갖고 줄이고 목말라도 그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모가댓이. 누가요? 구글의 최고 임원이. 누가요? 세상에 부러워하는 부를, 성공을, 명예를 거둔 모가댓이라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온라인에 접속해서 단 2번의 클릭으로 최고급 롤스로이스 차 2대를 구입했을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차를 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차 파는 데 가서 보고 사시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인터넷 열어서 인터넷으로 롤스로이스 최고급의 차를 2대를 구입할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 더더욱 열심히 노력했지만 행복에 대한 갈증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 네, 모가댓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봐도요, 기독교적인 냄새는 나지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을 갈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말라 한다고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뭐가 되시는 사람이 깨닫고요. 깨닫고 책을 썼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강연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분의 강의를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네. 뭐가 되시라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행복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갈구한다고 갈망한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행복한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된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예수님은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고 번창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세상이 받아들이듯이 일반적으로 여기듯이 부자가 되고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요. 건강한 것이 복이라면, 만약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만사형통하고 후손이 번창하는 것이 복이라면, 그게 복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돈 한 푼 없던 거지셨고요. 네,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학력 하나 내세울 거 없는 분이었고요. 네, 후손은 무슨 후손 30대 요절했는데, 네,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복의 본질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의가 뭔가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노력이 가득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네. 속으로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와, 황 목사 수고한다. 정말 수고한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봤더니요. 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렇죠.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법과 질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법과 질서. 바로 그 의. 네. 세상에서 사람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그 바른 도리가 의라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의를요, 법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미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즉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적 의미, 세상이 받아들이는 그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고 국가의 법규를 잘 지키면 행복한 사람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교통법규 잘 지키고요, 경범죄 안 걸리고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요, 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란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전적 의미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받아들이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는 뭘까요? 우리가 줄여야 되고 우리가 목말라야 할 그 의는 뭘까요? 자,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이 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느 분의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칭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 팔복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시나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성화적 의입니다. 성화적 의.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 네, 이런 성화적 의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화적 의인데 성화만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답이 예수님으로 통하게 되는 보편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잘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삶으로 이 보편화되는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큰일 났네요. 네,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목사님 오늘 어떻게 끝내시려고요? 그죠? 네, 걱정되세요? 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서를 보면 먼저 1장에서 39장,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른 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며 그 죄악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게 1장에서 39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40장에서 66장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 40장에서 66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이사야서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의는 내년에 제가 이사야서를 다시 강의할 겁니다. 내년에 이사야서를 강의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거의 전문가이실 정도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풀어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나아가는 것이 로마서의 앞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엇이 선포되어 있나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두가 다 죄인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른 도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바른 도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 라를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이사야서처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별개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3장 21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는 22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잘 쫓아오셨는지요?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사야서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먼저 정의가 선포됩니다. 사람이 바른 도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가 선포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grace, 은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돼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신 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저스티스와 하나님의 그레이스입니다.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어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정의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는 체데크라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의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차가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의는 차가움으로 끝납니다. 차가움으로 끝납니다. 너 틀렸어. 너 죄 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대가를 받아야 돼. 징역 3년, 감옥행, 차가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그 차가움을 따스함으로 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가움 속에 우러나오는 그 따스함. 네. 차가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도 차가움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분별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이 의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의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바른 도리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 죽어 마땅한 그 정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좀 성도로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맥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이해 못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무슨 뜻이에요? 죽으신다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것이 의가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그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무너진 법과 질서와 진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일터와 일상 속에 그것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옳은 것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고 거저받은 은혜, 거저 값없이 나눠주는 것. 이 삶, 바로 이런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바로 이런 의인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대로 사는 삶, 십자가의 정의대로 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대로 이 세상을 품는 삶, 이런 삶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줄이고 목마르다. 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줄이고 목마르다. 네, 굶주리고 갈증이 나는 목마름. 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 의미. 예, 육적 의미.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 의미. 두 번째는 영적 의미. 세 번째는 신앙적 의미. 신앙적 의미. 자, 첫 번째 이 육적 의미, 이 육신적 의미,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먹고 마시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육신적으로 육신이 있으면, 그래서 먹고 마시지 못하면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렬한 육적 욕구가 이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왜요? 죽느냐 사느냐의 욕구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욕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요. 우리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60에서 70%가 우리 몸의 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인간의 뇌에는 몇 퍼센트가 수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뇌 75%라고 합니다. 심장은 86%, 근육은 75%, 혈액은 94%, 심지어 뼈도 22%가 수분이랍니다. 놀랍더라고요. 네. 뼈도 22%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부족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5%만 부족해도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답니다. 물이 5%만 부족해도 혼절하고요,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10%가 줄어들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부족하게 되면 생명까지 위험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갈증이 있는 겁니다. 평소보다 수분이요, 1에서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임과 갈증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임과 갈증이 축복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함을 깨닫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깨닫는 것,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갈증과 영적 허기짐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줄임과 갈증이 우리의 영적 혼수 상태, 영적 심장마비를 예방해 주니까, 아니 더 나아가 우리로부터 영적 죽음으로부터 막아주니까 그 줄임과 목마름이 축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역설적 증거입니다.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줄임과 목마름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살아있다라는 역설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굶주림은
단순히 하루 이틀 굶어서 느끼는 허기짐의 굶주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목마름은요, 입이 타고 목이 마른 갈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굶주림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에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처절한 배고픔의 굶주림, 사람이 죽어나가는 굶주림, 바로 그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고요. 그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의 목마름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며칠 동안 뜨거운 때 끝에 사막을 걷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네, 이제 죽게 되어서 폭발하는 겁니다. 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던 목마름, 바로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이 복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추림과 목마름은 살려고 발버둥 치게 만드니까. 이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네.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그 굶주림 때문에? 네. 목이 마르고 타서요. 그 갈증 때문에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살려고 발버둥 치게 만들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탕자 비유를 보면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 다 탕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적으로 굶주렸을 때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요, 돼지 사료인 주염 열매를 먹으려 합니다. 돼지치기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돼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합니다. 네, 그것도 못 먹게 하자 애통하는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를 향한 갑자기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향한 영적 주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돼지우리를 찾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개밥을 찾습니다. 돼지밥을 찾지만 정말 죽을 정도로 배고프면, 정말 죽게 되었으면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주림과 목마름은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살려고 발버둥치게 만드니까. 이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적 의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요, 다른 무엇인가로 먹어서 배가 부르면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미 배가 불러요. 이미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의미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림과 그 허기짐, 그 갈증과 주림이 바로 복이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특권과 자랑을 인생의 손해로 여겼습니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손해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탁월한 스펙을 다 내려놓습니다. 정통 유대 혈통도 내려놓습니다. 가문 바리새인이라는 명예 뺐지, 심지어 종교적 열심과 율법 준수 등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다 내려놓았나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으니까 세상 모든 것을 비워내야 내 인생 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만나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채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한 갈증이요 의에 대한 굶주림이 복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 하시는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제가 자주 듣는 뉴스 중에 하나, 목사로서 예민하게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명품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뉴스입니다. 특별히 이 부유층이 아니라요, 젊은 층, 회사 다니는 젊은 층, 30, 40대가요,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 명품 소비 쪽으로 나아간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올해 5월로, 몇 달 전 거죠. 5월로 여성 동화에 실린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여성 동화 5월에 실린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게 인터뷰한 겁니다. 이 기자가 4월 초 직장인 A씨는 서울 중구 무슨 백화점,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이름은 세 글자니까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예요. 무슨 백화점 본점 내 샤넬 매장에서 대기 번호를 발급하는 직원에게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리냐고 물었다가 실망하고 돌아섰다. 연초부터 큰맘 먹고 구입하려고 벼르던 800만 원대 클래식 플랫백. 저는 플랫백이 뭔지 요번에 알았어요. 그 플랫백을 사기 위해 금요일 오후 반차를 내고 3시쯤 매장을 방문한 터였다. 아쉬웠다 하면서 이 기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 기사가 이어지고 이 기자가 경험한 것이 이제 이 기사 하단부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높아질수록 명품 매장의 입장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4월 초 확인차 무슨 백화점 강남점 내 샤넬과 에르메스 매장을 찾았다. 금요일 낮 12시쯤 이미 샤넬 매장 앞에 대여섯 팀이 줄 서 있었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여섯 팀만 있으니까. 있었고 10여 분 대기한 끝에 전화번호 입력 후 250번대 번호를 받았다. 직원에게 예상 대기 시간을 묻자 알 수 없다. 입장 문자를 받고 10분 내로 오지 않으면 번호가 소멸돼 다시 대기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에르메스는 기다리지 않고 대기를 걸 수 있었는데 다행히 150번대였다. 직원은 3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백화점을 최대한 천천히 돌아보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샤넬은 5시간, 에르메스는 5시간 30분 뒤에 입장 가능 알림이 왔다. 명품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에게는 5, 6시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은요, 새벽부터 줄을 서고요, 어떤 때는요, 밤을 꼬박, 그 백화점 앞에서 밥을 꼬박 새는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부유층이 아니라 지금 젊은 30, 40대 명품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향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5, 6시간 기다릴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밤새 꼬박 대기할 수 있으신지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아니, 이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의 배설물은 과연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배설물, 그 배설물은 과연 무엇인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저희들이 이 세상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놨습니다. 인간의 바벨탑 이미 허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아닙니다.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시시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무시했던 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뿐만 아니라 시시하다라고 느끼는 거, 이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질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이다. 이게 서양식 표현이죠. 애플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이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 애플파이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부스러기입니다. 저희는 초신자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나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팔복을 듣고 있는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주인 삼은 바벨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애플파이, 세상의 부스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놔야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요? 네, 6절 말씀을 제가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어느 목사님은 이 배부름은 의로 인해 배부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또 잘 이해하셔야 그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배부르다는 것은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진다. 자, 그럼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것일까요? 이 배부름이란 게 뭘까요? 그래서 열심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배부름은 무엇이다라고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배부름은 이것이다. 시편 23편 말씀. 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배부름입니다. 이게 바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는 배부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쳐나는 것, 내 잔이 넘쳐나는 게 바로 배부름이고요.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배부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러지는 것은 의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고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시편 23편의 그 배부름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그 배부름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배부름,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배부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아마 웃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해석해 놓으신 겁니다. 배부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바로 그 복은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가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요. 지금 배부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언젠간 그 배부름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요.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온유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배부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내 찬이 넘치고요. 그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날, 바로 그날에 영원한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배부를 것이며.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배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으로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